안녕하십니까? 이 볼륨을 조금만 좀 더 올려주세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만지라고 했던 그 느낌이 좀 오시나요? 저도 가사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 아주 애틋한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나도 저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같은 생각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귀한 마음의 은혜를 주신 우리 두 청년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장로님이 광고한 대로 다음 주 안식일 날에 청장년 볼링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볼링을 좀 한다라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장년들 중에 한다 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이스 한 분을 우선 모시긴 했어요. 우리 지휘자님이 뭐 엄청난 에이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 사람은 장년이다. 청년이 아니다. 그 장년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한볼링 한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신청하셔갖고 나와주시고, 내가 볼링을 좀 못해도 나는 분위기 메이커로 기쁨을 드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안식일 청년과 장년이 함께 모여서 행복한 그런 또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을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속이려고 할 때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진리의 허리띠를 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 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사단과 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무엇이래요?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 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이 마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어떠한 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천하를 꿰다라는 이 표현을 찾아보니까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 정도로 쭉 걸어가야 되는데 사단이 미혹하는 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번역하기를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거짓말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 마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을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단이 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의 시대를 어떠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기록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윤리, 종교, 예술, 철학, 건축, 문학, 삶의 방식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라고도 표현하고요, 다원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 여러 내용으로 설명이 됩니다. 서로 다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그런 진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옳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접하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대는 어디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고 있냐면, 예전에는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야라고 느꼈던 것이 지금 시대에는 그 문제 없는 거야라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연애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것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야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이거를 좋아해라고 해서 그걸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시에 매년마다 퀴어 축제라는 것을 했었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서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달라,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기호일 뿐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이렇게 가져요.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손을 잡고서 거기다 뭘 표시해놨어요? 하트. 이 동성애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너만 옳냐로 이야기합니다. 너도 옳을 수 있고 나도 옳을 수 있고, 이건 내 성향이고 너는 너의 성향이고,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으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너와 나는 다르지. 하지만 절대적 기준이 없는 가운데서 그들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 절대 진리가 없는 가운데, 그럼 이제 진리의 기준의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준을 내 나름대로 세우고 네 나름대로 살아나가라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요즘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문화적 풍조가 이런 사단의 거짓말을 이렇게 감싸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TV, 또 여러 가지 문화, 또 노래, 이런 모든 것들이 접하는 가운데서 그냥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은 맹신할 정도로 진화론을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왜 맞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걔네들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인정하고, 성경은 그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 문제가 있는 책이다라고 그들이 치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는 책들의 80에서 90%가 이미 진화론적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책들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서 한 과학 선생님이 그 모든 자료들을 갖고 와서 쫙 발표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그러한 책을 보고서 자라는 겁니다. 학교 가면 교과서 자체가 어떠한 과정으로 되어 있는가, 진화론적 사상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같이 가르치는 그런 교과의 과정으로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주변에는 모든 문화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 일치하지 않는 그것들을 주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따라가고 그것이 옳은 양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 기준의 가치를 그럼 없애도 될까요? 결코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기억절을 외우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결코 불변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다 어디에 기준에 두는 거예요? 이 말씀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의 악한 괴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허리띠로 하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목사님이 그 절에 가셔갖고 또 신부님이 절에 가셔서 그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 단순히 인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도들 앉혀놓고 뭐 교회에서 말하는 용어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럼 또 감사하니까 크리스마스에 누가 또 오는 거예요? 스님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갖고 또 불법을 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맞는 것 같나요? 스님이 교회 와서 이 성경 펴면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또 목사님들이 불교 가서 쭉 설교하시면서 성경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또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아, 종교가 이렇게 통합하는, 화합하는, 서로가 다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포용하고 인정하면서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아주 여유로운 모습이다, 넉넉한 마음이다라고 아마 사진을 보면서 다들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구원의 구원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림들은 많이 보셨죠? 뭐 종교적으로 다 한 곳에 모여서 대통합을 이루자라는, 그래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래서 종교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원관은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시대의 가르침입니다. 구원관입니다. 불교를 믿고 있지만 그 불교에도 뭐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어느 종파에 있든지 그 종파에서 열심히 믿고 따라가면 다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의 교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그래, 당신네들도 분명히 진리니까 당신도 구원이 있어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넓은 그런 포용력일까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면서 그래, 당신도 다 옳으니까 우리 대통합하자고, 당신은 열심히 당신 믿고 우리 열심히 우리 믿고, 당신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그런 넓은 마음을 품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기독교가 가져야 될 모습인가?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벌리신 그런 십자가의 그런 많은 일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뭐냐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또 다원주의에서 가장 싫어하는 성경절을 찾는다면 아마 이 성경절일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제일 싫어하는 성경절일 겁니다. 기독교를 욕할 때가 많습니다. 너희는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얘기하죠. 이기적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구원이 너희들에게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상의 사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 진리를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문화의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가치관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제칠 때에 우리의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미혹하여 다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염소 그림인가요? 제가 막 찾다가 뿔을 찾다 보니까 이걸 올렸는데 어린 양 같은 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볼 때에 얘는 마치 뭐처럼 보여요? 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을 하고 온 아주 선한 존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서 참 좋은 존재가 이 땅에 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을 할 때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 뭐가 되겠습니까? 양의 탈을 쓴 이 용이란 말이에요. 양이지만 그 모든 배경이 용에게 있는 겁니다. 얘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얘기하면서 각시대 대쟁투 44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이다. 미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많은 혼돈을 주는 가운데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 해서 이야기할 때에 계시록 19장 10절을 통하여서 예수의 증거는 태연의 영이다 이렇게 해서 쭉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지자의 기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기별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 같은 짐승 미국이야. 그럼 미국이 맞구나라고 인정했는데 요즘 많이 이 사상에 대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증거의 사람들이 예언의 신하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예언의 신 세미나인가요? 정목사님 부서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강사를 모시면서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좀 하고 그 가운데서 왜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신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서 오시라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대로 화이트는 대쟁투를 통하여서 이것을 용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니까 이 처음 짐승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 3절에 이 짐승의 모습을 쭉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짐승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죠? 42달 동안 활동하게 되는 1260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 이 짐승의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여러 번 공부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508년에 시작해서 이 힘을 가졌던 교황권이 비오 6세의 이 교황 비오 6세 때에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이 교황권의 세력을 잃고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서 조용히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로마 교황권이 완전히 죽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라테난 조약을 통하여서 이 무솔리니가 다시 교황에 대해서 토지를 주고 고난을 인정하면서 교황권이 다시 부활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 처음 짐승이 바로 로마 교회의 교황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같은 이 짐승이 미국이 교황권을 다시 숭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짐승 같은 어린 양 같은 짐승이 하는 두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예언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대쟁투에서 기록하기를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하거나 생겨나게 될 배도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권과 배도한 개신교도들의 그 세력이 급부상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서 어떤 그룹에서는 이야기하기를 WCC라고 말하면서 종교 대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 단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단체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나라의 힘을 받아서 이제 여러 것들을 억압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라고 말하죠.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며칠은 다 무엇하게 한대요? 다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벌어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새 천사 기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할 때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주신 것이 첫째 기별을 통해서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을 보고 그를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진리의 기별을 전해주시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오직 누구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도한 교회들이 나왔을 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말하기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 무너질 그들의 기별임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했더니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말하기를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고 하면서 사단의 거짓말을 대항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을 우리에게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필요한 기별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 기대에 맞는 현대 진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대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예전에 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몇 가지라고 이야기했었을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렇게 쭉 듣고 자라왔어요. 현대 진리 5가지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억하시죠? 현대 오진리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이야기한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한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여러 가지 모습들로 사람을 미혹할 때에 참된 진리를 가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현대 진리는 성소에 대한 기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이 모든 것들을 과정을 통하여서 속죄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성소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하늘 성소의 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의 사역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근데 이 성소의 기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간을 흔드는 일이 요즘 많이 생기죠. 조사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용어를 좀 바꿀게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러한 일이 나타났을 때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리를 흔드는 사단의 거짓말이 섞여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99.9999%고 오류가 0.00001% 있다고 하면 안심해도 될까요? 아니요. 진리는 몇 프로에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100%에지만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는 재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모습을 주님께서 이것이 주님의 참된 재림의 모습이야라고 쭉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사단이 뭘 할 걸 아시는 거예요? 거짓 재림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 재림의 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어제 김하희 목사님이 저녁에도 이야기 잠깐 했지만 수요일 날 아침에 깜짝 놀라는 그런 거를 봤어요. 근데 문자를 쭉 읽으면서 이 문구가 마음속에 계속 좀 뭔가를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대피를 준비해야 된다. 뭘 갖고 나가야 될까? 도대체 뭘 갖고 나가야 되지? 생각이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대피하시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또 재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삶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 사람이 이 알람 오고 하는 걸 보면서 전쟁이 났나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밖을 보는데 비행기 하나도 날아다니지 않아서 전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뭔 상황인가? 만약에 정말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잘 준비됐다면 뭐 준비된 뭔가를 갖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런 훈련을 띱니다. 전쟁이 딱 터졌다는 보고를 나오자마자 몇 분 안에 군장과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연병장에 모이는지에 대한 시간을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해보셨죠? 그렇죠? 세훈 씨도 해봤죠? 네, 해봤다고 고개가 끄덕이는 거 보니까 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재서 딱 발표가 되면 군장을 다 꾸린 다음에 딱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럼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겠다. 여기에 만약에 문자가 온 것처럼 여러분께서는 재림을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할 때에 재림을 대피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겠죠.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라고 했을 때에 그래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야지 하는 그런 것들. 네 번째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들의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천당 가거나 지옥 가거나 연옥 가거나 뭐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치 혼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노래 뭐 문화들을 다 보면 다 혼이 존재하는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귀신하면 이게 무서운 존재들이었잖아요. 대하기 싫고. 근데 요즘에 할로윈 데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나요? 굉장히 친근하게 막 느껴지죠. 좀비하면 굉장히 저는 막 싫은 그런 존재인데 아이들은 좀비를 보면서 꽤 가깝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진리에 대한 참된 사상들을 자꾸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단이 말하는 그 거짓말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도 현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초신자방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즘 일요일 예배드리는 교회에서도 뭐 어떻게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의 일요일날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을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들으면 저 사람들이 집단으로 개종하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아니야, 일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것이 참된 안식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속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날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날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주는 데 있다. 안식일의 개념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이 이 안식일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의 창조주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만들 일이 결코 없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사상은 또한 무엇까지 연결되어 있는가?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막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이 바코드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카드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앞으로는 뭐 물건을 사면은 거기에 바코드가 찍혀 있는데 그거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마 그렇게 들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요즘 와서는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외국에서 사람 인체 속에 베리칩이라는 걸 심어 놓는데 뭐 여기에 심거나 뭐 어디에 심거나 하면서 이제는 쇼핑할 때도 그냥 칩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쭉 걸어 나가면은 다 자동 계산되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니까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뭐 그것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 절대로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별을 통해서 얻죠.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일요일 휴업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가르침에 따라서 일요일 날 예배하는, 그래서 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예배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예배하게 되고 또 예배하지 않을 때는 매매할 수 있는 그것들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환경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요일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쟁투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준수의 강요는 법안권 곧 짐승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알면서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것을 지키기로 선택한 자들은 그 거짓 것을 지키도록 명령한 권위에 경배하는 셈이다.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짐승의 권위에 경배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현대의 이 진리를 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말씀의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충으로는 살아야 될 시기가 아니라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서 사단이 거짓을 말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말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요일 날 기본 교리 공부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 재미없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공부를 하고 있으므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꼭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려고 할 때에 진리의 허리띠로 굳게 무장되어 있어서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의 굳건히 서 있는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며